기온 관측 사상, 이렇게 열대야가 계속되는 날들이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한 달이 되어가는 시간 동안 우리의 일상이 불편하고 또 쉼의 시간도 녹록지 않은 그런 날씨 속에 계속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적 변화, 또 이 기후의 또 문제를 우리가 접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좁은 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올여름 전국 바다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오류 폐사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해수욕장을 비롯한 또 해안가 곳곳에 해파리가 급증해서 해파리를 또 만지거나 또 이렇게 건들게 되면 피부에 또 심각한 또 상처와 고통을 받는 그런 일들, 그리고 족조 확산이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또 냉수대가 형성되는 곳도 있다고 하고, 산소 부족 물 덩어리가 발견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의 자연재해가 지금 우리가 7, 8월 가장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보내면서 한꺼번에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불편과 또 재앙적 수준으로 다가오는 그런 문제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심각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기후변화의 문제 앞에 우리가 이 기후를 이기기가 어려운 그런 인간의 과학 발전의 한계를 또 우리가 접하면서 참 많은 불안과 또 염려가 또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인과 또 가정, 교회, 삶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혹은 또 어떤 불편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시대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 또 살아갈 시대는 과연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우리가 벗어나서 살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지혜가 필요한 그런 또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좋은 가정,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좋은 가정이란 좋은 이야기가 많은 가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좋은 가정하면 넓고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사는 집, 그런 집이 우리가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외식이나 여행을 또 많이 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좋은 가정이란 좋은 이야기가 많은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무더위를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이야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들 간에 좋은 이야기, 그 좋은 이야기의 어떤 기준과 또 어떤 표현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만들어내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더 우리는 좋은 교회를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좋은 교회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고 감사를 일상에서 많이 고백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바로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교회에 이렇게 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세상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은혜들을 많이 깨닫는 거예요. 많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교회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감사를 우리가 또 일상에서 많이 고백한다면 바로 우리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좋은 교회와 좋은 가정, 좋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깊은 영적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성도로 이 시대를 살아갈까? 어떻게 우리는 좋은 가정이 되게 할까? 좋은 교회를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 해답을 찾아가는 길이 바로 좁은 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의 길을 가고 좁은 문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좋은 성도의 삶이고, 좋은 가정, 좋은 교회도 역시 좁은 문의 길을 가는 그 삶이야말로 바로 우리에게 좋은 그런 또 가정과 교회임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성경에서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결론적인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좁은 문에 대한 찬양도 했고, 좁은 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좁은 문을 성경에서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이미 결론적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좁은 문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네. 이미 설교의 결론적 핵심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증거되었고, 여러분도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좁은 문을 강조했고, 좁은 문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그 좁은 문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이 문을 회피하거나 다른 문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에는 많은 불이, 많은 손해, 많은 불편,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가능하면 좁은 문이 아닌 다른 넓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뭡니까? 자유, 민주주의. 우리는 자유와 또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민주주의의 그 가치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중심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있다는 걸 알죠.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에 의해서 어떤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방향을 또 설정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생각을 진리처럼 믿거나 옳다고 여기면서 여론과 대중, 군중의 목소리가 소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 가운데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있기 전에 당시 사람들은 지구는 평평한 땅이며 지구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로 추락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들이 움직인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진리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식한 바보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책을 이렇게 보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천체의 모든 별들이 둥근 후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도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또 위성으로 세계의 모든 일들을 한눈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시대에서도 사람들이 전혀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결이 무조건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이런 어떤 가치관들, 이런 지식의 가치들은 다수에 의해서 그렇게 믿었고 다수에 의해서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것이 옳음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다수결의 위험성에 대해서 성경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을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수가 하나의 어떤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다수의 어떤 목소리와 의견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맹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길에 있어서 다수의 선택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구원의 길에 있어서 좁은 문을 사람들이 다수로 구원의 길로 생각할까요? 넓은 문의 길을 다수의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넓은 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 다수의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 길에 함께 합류해서 다수의 어떤 그 분위기에 함께 우리가 춤추고 어울린다고 한다면 성경은 바로 좁은 문의 그 길 끝과 넓은 문의 그 길 끝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라고 다수가 믿는 것은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넓은 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단언하고 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며 오고 가는 길이지만 그 넓은 문은 결국 파멸의 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걷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우리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협착하지만 결국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한 다수의 선택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고 좁은 문의 그 길을 간다라고 할 때 참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오히려 바보라고 생각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넓은 문의 가치관, 넓은 문의 어떤 세상적인 그 선택들, 우리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절망의 늪에서 도움을 받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속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크리스찬에게 다가와서 세속 지혜가 묻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형편없는 몰골로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요? 라고 이렇게 세속 지혜가 묻습니다. 그때 대답하기를 전도자의 말을 듣고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세속 지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쉽고 안전한 길로 안내하겠다면서 윗마을 언덕 도덕골을 가리킵니다. 그곳에 가면 율법 어른을 만날 터인데 그가 크리스찬의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덜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그가 출타 중이면 그의 아들 예의를 만나라고 친절히 안내합니다. 자, 우리는 이 철로 역정의 이런 크리스찬이 이제 시온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 속에 만나고 겪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가운데 이 절망의 절망의 늪에 빠졌다가 이렇게 나온 이후에 세속지혜를 만나는데, 세속지혜가 보기에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세속지혜의 눈에 봤을 때는 진짜 어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지혜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면서 몰골도 이렇게 흉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 너의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바로 이 세속지혜가 어디를 안내하는가 하면 도덕고를 안내하면서 그곳에 가서 율법 어른을 만나고 예의를 만나라고 그렇게 안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름으로 생각하면 이런 율법, 예의, 도덕골, 이게 참 어색한 어떤 이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 단어들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속지혜가 이렇게 크리스찬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안내한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세속지혜가 안내하는 구원의 길을 상징하는데, 그냥 율법을 지키고 예의 바르게 도덕적으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믿는다라고 할 때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냐, 꼭 그렇게 교회를 가야만 구원받냐라고 할 때,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로움과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구원의 길과 방법이 있어서 그냥 세상법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착한 일 하면서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어떤 법과 방식으로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구원의 방법과 길을 쫓아서 자신들 방식으로 먹고 마시고 희낙락하며 살아갑니다.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구약의 신의 산으로부터 모세가 받은 그 10가지의 계명, 그리고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수많은 법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그래서 존 번역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이 철로역정 이 내용 속에 이렇게 담아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뭡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율법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행위 구원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죄가 어떤 것인지를 들춰낼 뿐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율법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율법이 죄를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할 뿐이지,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기능과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앤드로 팔리가 쓴 책인데요, 복음에 더할 것은 없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복음에 구원에 있어서 뭐가 더 필요할까요? 복음의 구원은 오직 믿음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보탤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복음에 더할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만족을 모르는 배우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만족을 모르는 배우자.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어떤 부부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사람이죠. 데이비드와 셀리는 결혼 9년차 부부입니다. 결혼 생활 한 9년 정도 하면은 이제 신혼 때를 우리가 한 2, 3년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사람에 대한 이해, 습성에 대한 이해, 또 신혼이 주는 그 달콤함의 시간들 이제 지나고, 어찌 보면은 이렇게 9년 차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어떤 갈등과, 또 이 부부 간에 많은 어떤 문제들이 노출되는 그런 시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신혼 기간 동안은 서로가 막 이렇게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아내를 만나다니,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나다니 하면서 이 신혼 기간에 그 서로가 만족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벽주의자인 아내는 남편 데이비드에게서 고쳐야 할 결점들이 매일 발견됩니다. 처음에는 안 보이고 발견이 안 됐는데 한 결혼 9년차가 되니까 완벽주의자인 이 부인 셸리 눈에 남편의 결점들이 매일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습관이며 또 아내에게 나름대로 이렇게 잘한다고 하지만 다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 벌어오는 수입도 이렇게 적은 게 또 이렇게 불만이고, 그래서 이런 불평이 많아지고 불만으로 가득하면서 나중에는 이혼까지 거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벽한 아내 입장에서는 뭔가 이 불완전한 이 남편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노출되면서 정말 나 이제 당신과 아마 살기 어려울지 모르겠어, 이런 이제 표현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런 아내를 이렇게 잃어버릴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아내의 그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동부서주 이렇게 힘쓰고 적은 또 수입을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아내에게 더 많은 생활비를 주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 결국은 그렇게 했지만 아내가 이혼 소리를 내밀고 맙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율법에 속한 사람은 마치 완벽주의자인 배우자와 결혼한 사람과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혼당할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태, 이것이 율법을 쫓는 영적인 상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그 행위의 완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완전하게 지키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내면에 늘 어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냥 이혼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고상하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구원의 길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율법이 안내하는 길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좁은 문의 길을 가고 그리고 좁은 길에 그 삶을 사는 것이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렵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 지혜의 미혹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크리스찬이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것은 전도자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전도자는 크리스찬이 다시 좁은 문으로 향할 것을 고민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의 말씀으로 전도자가 아주 그 극적인 상황, 어찌 보면
굉장히 이 크리스찬이 세속 지혜의 어떤 미혹과 그런 또 만남을 통해서 그가 좁은 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걸음에 굉장히 아주 힘든 그런 이제 상황을 만났는데, 마침 그때에 처음 만났던 전도자가 나타나서 휘청거리고 주저앉을 것 같은 그 크리스찬에게 다시금 좁은 문의 그 방향을 향해서, 좁은 문을 향해서 가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의 말씀을 이 전도자가 전하는데 어떤 말씀일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믿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좁은 문의 그 방향을 향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저 좁은 문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그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문을 우리가 지나게 되면 바로 시온성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신의 산으로 인도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갈보리 산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구원은 나를 의존하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구주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단순한 복음의 진리 또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여러분에게 전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린아이들도 끊임없이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정 속에 이 세속 지혜의 그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 합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렇게 믿어야 되냐? 참 별스럽게 믿는다. 그죠?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왜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고 하냐? 왜 오직 기독교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를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선택하고, 믿음도 자기들의 또 어떤 형편과 자기들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믿음의 선택이 달라지는,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외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좁은 문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후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또 신앙의 유혹들, 영적 안일함과 이런 영적 무기력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이 좁은 문의 그 길을 우리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넓은 문의 길로 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가는 그 길로 함께 따라가면 다수가 그래도 뭔가를 이루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주일날 들어왔다 나갔다 쏟아지는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시대가 어떻게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우리 앞에 분명히 놓여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다수가 소리치며 달려가는 넓은 문이 아니라 이 땅에서 비록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일지라도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 좁은 문이 안내하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